그동안 날씨가 많이 더웠었는데 어제가 절기상으로 입추고 내일 모레가 말복입니다. 입추가 돼가고 말복이 다가오니까 낮에는 뜨거워도 새벽하고 저녁에는 그래도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조금 낮았는데 더위에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영적으로 너무 게을러지고 나태하지 말고 믿음 관리 잘해서 이 여름에도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에 교회가 많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지만 그래도 교회가 많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국의 교회들과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율법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고 계속해서 율법에 매이고 율법에 끌려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를 제가 통계는 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수의 교회들이 아직도 율법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성도들을 율법으로 매여 있는 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일부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있는데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게 복음이로구나, 복음을 깨달으면서 그래도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래 나오셔서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도 복음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헷갈리면서 율법 갔다가 복음으로 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도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뭐는 많이 아느냐? 성경은 많이 압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하고 복음을 아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성경은 많이 아는데 복음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뭘 강조하느냐고 하면 계속해서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을 강조한다고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할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가운데에 가장 많이 행위를 강조하는 게 뭐냐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의로워지고 행위를 해야 의로워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이것을 계속해서 행동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막 살아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고 하면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고 아직도 구원을 안 받은 거예요. 성경은 많이 아는데 구원을 안 받아가지고 아직도 내가 뭐를 해야 그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할례를 받아야 의로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것은 뭐냐고 하면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복음. 근데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고 하면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봤는데, 사도 바울은 본래 율법의 사람입니다. 복음을 몰랐던 구약 성경만 철저하게 성경을 많이 알았던 사람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열심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이런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율법을 전하고 율법에 매게 만들고, 그리고 율법을 떠난 사람들은 죽이게 하고 율법으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율법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옛날에 내가 알았던 성경 지식은 율법이었었구나. 성경 지식은 알았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고 주님의 생명도 없었고 그냥 율법 지식만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한 게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또 잃어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또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율법을 전하니까 그거를 또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고 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왜 복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왜 율법에 미혹당하고 이단에 미혹당하면서 살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복음과 율법을 떠나서 교회에 다니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미혹돼 가지고 거기에 빠질까 하는 얘기나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 율법으로 빠지고 이단에 빠지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요, 우리 자신이 속에 율법이 뭔지 여기에 정확하게 내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게 율법이고 이게 복음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 속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복음을 딱 붙들고 있으면 율법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교회는 다녔는데 복음이 아직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확실한 거다 해야 여기에 생명을 걸고 이거를 붙들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는 생명이 없고 그거는 죽음이고 이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게 분명해야 되는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율법을 전하면 또 그게 맞는 것 같아, 그걸 따라가고, 이단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면 또 그거 맞는 것 같아, 그걸 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세상은 너무 유혹도 많고 미혹도 많은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있다가 은퇴하면 누가 올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또 율법으로 돌아가고 또 이단들이 와서 미혹하면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복음이로구나, 이게 생명이고 이게 능력이로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래야 누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복음의 자태를 딱 재보니까 이거는 아니야, 이건 이단이야, 이거는 뭐야 해가지고 내가 흔들리지 않지. 근데 이게 없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달은 것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 성령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복음이 무엇인지 잘 깨닫게 하시고, 희미하게 깨닫는 게 아니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복음 가운데 굳건하게 쓰고 그래서 복음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성령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율법의 신앙생활하지 말고 복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율법주의를 경계하라. 한 번 더 합니다. 율법주의를 경계하라. 율법주의를 경계하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율법주의 신앙을 경계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첫째로는 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끝으로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한 것, 복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빌립보서 3장을 지금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1절과 물론 그 뒤도 있습니다만은 3절 사이를 가만히 보면 다 아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복음이고 이게 율법이로구나, 이게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게 율법으로 사는 것이로구나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3장 1절 말씀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주님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을 쓰는 것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그러니까 빌립보서는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쁨의 장입니다. 기쁨의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이 얘기는 앞에도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했다는 얘기예요, 앞에도. 근데 내가 또 쓰는 게 나는 그게 수고롭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또 써서 또 알려주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고 안전한 거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빌립보서 2장에 볼 것 같으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앞에도 썼어요. 여러 번을 썼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보세요. 이와 같이. 이미 앞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한 거예요. 같은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한 번 말했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믿음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 말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앞에서 이미 한 번 얘기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게 나는 수고로운 게 아니다. 또 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복음으로 세워지고 안전한 거다.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딱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고 하면, 요거는 문법을 보면 명령형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명령형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냐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느냐고 하면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분 좋은 일, 돈이 생겼다든지 막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든지 막 얼마나 기쁩니까? 그럴 때 막 기뻐하는 거야. 근데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명령형을 썼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기뻐하는데 좋은 일이 생기고 또 금메달을 따고 무슨 아주 그냥 아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뭐가 생기고 그랬다고만 기뻐하는 게 아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게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입원할 때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환경에 관계없이, 다시 얘기합니다. 어려운 환경, 어려운 여건,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간다고 해도 그래도 기뻐하려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하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금메달 땄을 때 기뻐하는 거 누구든지 다 오지. 근데 금메달 안 따고도 기뻐해야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아니 어떻게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런데도 기뻐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가능하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하박국서에도 볼 것 같으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 그러냐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잘 보십시오. 여기에 있으며예요? 아니에요. 없을지라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박국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무것도 없는 게 오늘 있다가 내일 있으면 괜찮아. 이해가 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있으면 괜찮은데 언제까지 없을지는 몰라. 지금 하박국은 다음 달까지 없을지 아니면 6개월 후까지 없을지 1년 후까지 없을지 몰라. 하나님이 주셔야 생기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도 이 하박국은 언제까지 없을지는 몰라. 내가 한 달 동안이 될지 2달 동안이 될지 3달 동안이 될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 또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부모가 원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결혼한 그들이 행복하게 살면 부모는 기쁜 거예요. 믿어주시면 하면 그건 거예요. 내가 우리 큰애 보고도 그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상견례였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효도하는 건 딴 거 아니다. 결혼해서 본인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효도하는 거다.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보실 때 맨날 찡그리고 살고 징징거리면서 살고 울면서 살고 원망하고 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밝고 웃으면서 사는 게 부모가 원하는 것이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 성도들이 맨날 징징거리고 울고 막 그냥 슬프게 살고 불행하게 살고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문법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뻐하라고 하는 게 하나는 뭘로 되어 있느냐고 하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문법을 현재형으로 얘기하셨을까? 그것은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기뻐하고 여기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내일도 기뻐하고 그리고 모레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오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내일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감사하고 오늘 기뻐하고 오늘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내일도 기쁘게 살고 모레도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현재형을 쓰신 거예요. 아, 지금 기뻐해야 되는구나. 아, 오늘 기뻐해야 되는구나. 그게 내일도 기뻐할 수 있는 거로구나.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 기뻐하자. 오늘 기뻐하자. 오늘 즐거워하자.
믿어지시면 아멘. 오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또 하나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 뭐냐고 하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나 읽어보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잘 보세요. 어디에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 밖에서 기뻐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고 하면 육신적인 어떤 내 욕구가 채워졌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요새 그냥 몸도 안 좋고 그랬는데 저기 어디 가서 아주 한우 갈비를 먹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데 신랑이 어디 가가지고 한우 갈비 먹으러 가자 그래. 그러면 야, 내가 그토록 얘기도 안 했는데 사주는 거야. 기뻐요 안 기뻐요? 좋잖아요. 그러면 내 욕구가 이루어졌을 때, 내 육적인 것이 채워졌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는 뭐냐고 하면 육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건 뭘로 기뻐하느냐?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고 그 주님이 있어서 기쁜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게 기쁜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게 기쁜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람들이요, 요즘 사람들은 자꾸 주님 밖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쾌락을 찾아가 다니고 뭘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주님 밖에서 기뻐하는 것은요 일시적인 것이고 소금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영원히 기뻐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봤는데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주님 안에서예요.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에도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기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주머니에 돈이 많아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 주님으로 기뻐하는 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뭔가 분명히 깨달으시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복음으로 기뻐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기뻐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그것을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주의자들을 삼가하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잘 보세요. 개들을 뭐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뭐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뭐하고? 삼가하는 말이 세 번 나와요. 근데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다 누구를 얘기하느냐고 하면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을 삼가라 하는 겁니다. 여기 삼가라고 하는 뜻은 주의하다, 조심하다, 경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의하고 조심하고 경계하는데 누구를 조심해야 되느냐?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조심하고 경계하고 주의하는 거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내가 하는 거, 내가. 그래서 문법에 보면 능동태로 나와 있어.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뭐 해줘요? 목사는 여러분들 율법주의자들, 행악하는 자들, 개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그 얘기해 드릴 뿐이야. 실제로 조심은 누가 해야 되느냐고 하면 내가 조심해야 돼.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조심해야 한다.
아멘. 내가 조심 안 하고 내가 그냥 뭐 문 다 열어놓고 그냥 그러고 개념 없이 사는데 그 대책이 없는 거예요. 조심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될 거냐? 내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조심을 해야 되느냐고 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조금 기도 좀 열심히 하고 성경 좀 보고 예배 좀 잘 드리고 막 은혜 충만하면 내가 막 다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뭐 아주 굉장한 사람 뭐 누구든지 와봐라 내가 넘어가나 이래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오만이고 교만이고 자만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조심해야 되느냐고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치는 순간까지 조심해야 돼요. 그 주님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는 됐어. 나 이제 섰어. 나는 괜찮아. 나는 해방이야. 그러지 마세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조심해야 돼. 누구를 조심해야 되느냐? 이단을 조심하고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고 개 같은 자들을 조심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조심하고. 근데 이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고 하면 개 같은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누구를 삼가고 개들을 삼가고. 여기 개들을 삼가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 길에 돌아다니는 뭐 유기견 들개 그런 개한테 물릴까봐 조심해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조심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조심해라. 다시 얘기하면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고 경계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고 하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주의자들이요 계속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개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개가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개는 어떤 개를 얘기하는 거냐고 하면 사냥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냥개. 자, 여러분 사냥개가 있습니다. 내가 포수입니다. 사냥개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우리 그 시골 동네에 겨울 되면 총 가지고 와서 이 뭐 새도 잡고 못도 잡고 그러는 아저씨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아저씨들이 오면은요 꼭 차에다가 사냥개를 싣고 와. 그래가지고 통을 딱 싸가지고 뭐가 딱 들어 물어와. 그러면 개가 막 쫙 손살같이 가가지고 막 물어오고요. 막 개가 짐승이라든지 이게 발버둥 치면은요 뭐 개가 그냥 막 물어뜯는 거예요. 그래 여기를 물어가지고 결국 목숨을 끊어가지고 물어가지고 주인에게로 가지고 와요. 사냥개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요. 사냥개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목표물이 있으면 가가지고 물어뜯는 거예요. 물어뜯을 뿐만 아니라 상처를 내고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일을 사냥개가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율법주의자들이나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도 이단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이단들한테 물리면은 사냥개한테 물리는 거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정이 파괴됩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안 합니다. 여자들이 가출을 합니다. 남자들이 직장을 포기합니다. 가정은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사냥개한테 물려가지고 완전히 이단의 사냥개한테 물리면 가정이 끝나버리는 너무 많아요 이런 게요. 여러분들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냥개 같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 사냥개 같은 이단들에게 물리면 안 된대. 이걸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사냥개 같은 이단들은 주인 없는 개와 같고 들개와 같아가지고 싸놓아. 여러분 이단들이 물어봐야지. 이단들이 아주 온유하고 부드럽습니까? 싸납습니까? 이단들은 싸놓아요. 들개 같아. 싸놓아가지고 자기 부모하고도 막 욕을 해가면서 싸우고요. 막 그래요. 근데 이런 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정말 조심하지 않고 저들에게 물리면 우리의 몸이 상해서 죽는 게 아니라 마음과 영혼과 신앙이 물려가지고 상처가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개 같은 자들을 조심해라.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해라. 이단들을 조심해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하나의 개가 나오는데 충성된 개가 나와요. 충성된 개.
민수기 1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가는데 12지파에서 한 사람이 뽑아가지고 12명을 보냅니다. 12명을 보내는 가운데 누가 그 정탐을 하러 가느냐고 하면 13장 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잘 보세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누구라고요? 갈렙이에요. 정탐꾼이 12명 가는데 하나는 여호수아, 하나는 갈렙, 이 두 사람이 정탐을 하러 갑니다. 두 사람이 정탐을 하러 가서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성도 높고 그 사람들이 기골도 장대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가 가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누가 얘기했느냐고 하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히 충성한 사람, 온전히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을 갈렙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 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되겠죠? 들개, 그 미친 개, 유기견 그런 개가 아니고 진짜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진짜 주인에게 충성하는 그 개가, 개 같은 사람이, 개 같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갈렙은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고 온전히 주인에게 충성했던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사냥개가 되어야 될 건지, 물어뜯고 죽이는 개가 되어야 될 건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개가 될 건지는 우리가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잘 무장을 해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고 하면 개는 죽어도 주인에게 충성해요. 개는 죽어도 주인의 말에 따라.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지. 이 개 같은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다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주변은, 교회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적 교회, 하나는 복음주의 교회. 그런데 율법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요, 성도들이 율법인지 복음인지 몰라요. 왜 모르느냐면 이래요. 아니, 성경 말씀만 잘 가르치면 다 복음인 줄 알아. 아니, 그거 복음 안에 바리새인들은 성경 많이 알았어요. 근데 그걸 복음인 줄 아는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율법주의 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뭘 말씀드렸느냐고 하면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밖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밖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기뻐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특별히 율법주의자들, 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개같이 우리의 영혼을 물어뜯고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는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고 경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8월 두 번째 주일 열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찾아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을 날마다 조심하고 경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생명이 있어서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감사하고 부활받았음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개 같은 자들이라 영혼을 물어뜯고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주변에는 이단도 많고 율법주의자들도 많습니다. 잘 경계해서 저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충성된 개와 같은 저희들이 되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